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본격적으로 율법을 받은 자들에 대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내용들이 많았지만, 오늘부터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그 거짓 선생들에게 보내는 편지, 또 그 바울의 그들의 그 선생들의 이야기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좀 묵상을 해봤는데,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율법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율법으로 세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니까 우리 인생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이다 라고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사실은 지금은 크게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우리 삶에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 어떠한 대가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알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인 그런 종교적으로 얻은 우리의 성취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으로 세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서 내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이렇게 정체성으로 세우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바울은 비유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여종에게서 난 아이,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이, 이렇게 두 아이가 있는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너희가 율법대로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반론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바로 너희가 아브라함과의 관계, 바로 약속된 민족으로서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율법을 따라야 하는 게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서는 사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잘못된 아브라함과의 관계이며, 다른 한 가지는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반론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처럼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주장해 왔고, 또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아브라함이 진짜 자녀들의 이야기와 같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고 나이가 들어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너에게 땅의 먼지와 같이 하늘의 밤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자녀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고, 아브라함도 많이 늙어서 둘 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자녀가 없자 사라가 자신의 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종과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5년 정도 지나서 한참 둘이 더 늙게 되었을 때 사라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그리고 이삭이라는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를 사실은 그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설교가 나오겠지만, 오늘 바울은 이것은 비유니 하고 2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비유로서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오늘 갈라디아서의 교인들에게 상당히 연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죠.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라도 못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진짜 가임기에 있는 여성, 그 능력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서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 하는 것은 서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라와 아브라함이 모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서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이 드러나는 그런 이삭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 속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그 정체성을 세워가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또
이삭의 모습에서는 아무 능력도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이루어지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능력을 아무런 노력과 정체성을 세우려는 다른 노력 그런 것 없이 온전히 주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복음의 내용이 더 이상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율법과 함께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 사용할 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윤리적인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모습 그리고 종교적인 성취, 내가 교회 예배를 몇 년간 다녔는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 정체성을 세우는 노력을 할 때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불안해지고 조급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도덕적인 규범이나 윤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잘 지키든지 지키지 못하든지 마음속에 죄책감이 쌓이거나 불안감이 쌓이게 됩니다.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놓친 것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나를 만족하시겠는가? 하는 불안감 속에 쌓이게 되고, 그것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살면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죄책감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사라가 경험한 것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의 복음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아무런 대가 없는 은혜로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와 철학과 도덕에서는 사실은 종교와 구원이 어떤 선한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계에서는 종교를 받아들이려면 너희들이 어떤 선한 행동을 해서, 그리고 어떤 그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경지에 이르러서 너희가 어떤 그 해탈이나 진리 그리고 구원과 같은 최고점, 종교에서 말하는 최고점에 이르는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이 바로 철학이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말하는 종교는 다릅니다. 복음이 말하는 종교는 더 이상 너희가 너희의 능력과 너희 인생의 어떠한 노력으로 너희 인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대로 우리가 세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아무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복음이 정말 큰 의미가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능력으로 판단을 하고 능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용납되지 못할, 찾아지지 못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정체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당시의 유목민족들에게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여성에게는 가장 큰 가치가 되는 사회였습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가정의 인구수, 경력이나 또 노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을 더 이상 생산해낼 수 없는 그런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을 정도로 내가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겠는가
하면서 마음속으로 사라가 비웃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저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의 자괴감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사라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 안에서 온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사실은 나의 노력과 내가 이루는 성취감으로 살 때 내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잘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이미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 정말 세상에 내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비춰지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사야 4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왜 바울이 이용하고 있는가? 당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빌론에 이미 끌려가서 수많은 남성들이 죽고 또 이제 막 끌려가서 이제 그 바빌론은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친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민족을 점령하고 나면 그 민족들을 자신이 점령한 다른 도시로 보내거나 아니면 바빌론의 도시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거기 섞여 살면서 그들의 문화와 동화되고 또 그들과 결혼하고 하면서 민족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른 민족들과 섞이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남자들이 죽으면서 수많은 고아들 그리고 수많은 과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바빌론에 끌려가서 많이 죽고 너희가 비록 마치 과부된 자와 같이 홀로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과 같이 처참해졌다고 너희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봐라 이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신 말씀이 바로 이 27절의 말씀입니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세상의 가치로는 누가 봐도 남편 있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가족을 먹여 살리는 문화 속에서 이 옛날 문화죠. 옛날 문화 속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고 그들에게는 힘이 있고 그들은 세상이 보기에 더 풍성한 사람들 같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더 기쁨이 있고 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기에는 남편이 있는 가정의 자녀가 더 많아질 것 같지만은 봐라 이제 능력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하고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을 받아들이실 때 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내내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사실은 일관됩니다. 우리가 같은 주제로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해 왔어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도덕성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복음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고 왜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틀 정도로 중요하냐면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부터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노력이나 너희의 능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주님의 약속과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것은 우리가 이 사실은 이것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때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갈이 사라를 놀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조롱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 이야기 전체를 봤을 때는 하갈 자체가 이야기의 피해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래서 24절에서 이것은 비유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완전히 그 이야기와 구체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어떤 사라 앞에서 그를 조롱하고 이렇게 노여움을 사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율법으로 살고 또 도덕적인 윤리성 그리고 자신의 노력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에 대해서 힐난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도 그러고 있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복음을 세우려는 자들이 더 위협성을 느끼거든요.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자신의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행복과 유익과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 맞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뻐하시는 것이 맞나? 하면서 불안감에 있다면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주님을 받아들일 이유가 그런 불안감에 사는 것이라면은 정말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기뻐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봐라, 능력 없는 너의 복이 능력이 있는 자들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이제 나의 역사가 너를 통해서 시작할 것이다 하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향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은 선한 자들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철학과 윤리학은 선한 자들을 향한 복음과 구원이 진짜 공정한 것이고 공평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공평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선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자들, 하나님 앞에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을 건져내시는 놀라운 주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능력 없는 자들 안에 주님의 놀라운 복, 능력 있는 자들보다도 더 많은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주님의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능력 없는 자에게 끼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